2016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충주남부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성령의 변화, 또 새로운 생명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살아있는 이 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이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힘, 공기와 대류의 힘, 또 바다에 흐르는 해류의 힘, 그리고 달이 끌어당기는 인력, 중력, 또 태양의 힘,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지구 위에서 작용할 때 생명의 변화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있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성도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불어올 때, 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올 때 새로운 변화와 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뭡니까? 저쪽에 이제 포스터도 플랜카드 붙여놨습니다만은 2016년 표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부터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먼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일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았든지 오래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터 위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터전 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해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치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에 이제 봄이 돼서 농사를 지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쟁기질을 하고 트랙터를 가지고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야만 농사를 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을 해나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기경이라는 단어는 밭을 간다는 의미죠. 갈아엎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이 기경하다라는 단어를 break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break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break u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서뜨리다 혹은 부서지다. 여러분, 부서지는 게 말 그대로 굳었던 것들이 부서지고 가루가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굳어있던 흙들이 부드럽게 될 때 거기에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굳어지면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때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국력도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했습니다.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그들의 신앙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12절 말씀에 바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부드러운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묵은 땅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는데 호세아만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향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었던 재산들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감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도 싹을 틔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같은 밭에 땅이 굳어서 씨앗을 뿌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밖에 없다. 돌밭 같은 땅에 씨앗을 뿌려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버릴 것이다. 가시떨기 같은 그런 땅에 떨어져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돌짝밭과 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떨기밭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굳어버린 땅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가꾸어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심령고수를 쪼개듯이 우리의 굳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부서지는,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묵은 땅을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경하다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끝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연애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남자 여자 사귈 때 이제 끝났다, 서로 교제가 끝났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헤어졌다라고 할 때 바로 영어의 표현이 그때 브레이크업입니다. 나 저 사람과 헤어졌어, 나 저 사람과 이제 안 사겨, 끝났어. 그럴 때 바로 브레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결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죄악의 삶으로부터 날마다 떨어져서 점점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의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돼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 죄를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본성은 바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보세요. 밭농사 짓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잡초 뽑는 거예요. 풀 뽑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아주 풀만 보면, 잡초만 보면 지긋지긋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올라오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는지. 뽑아도 또 올라오고, 뽑아도 또 올라오고. 엄청나죠. 죄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이 올라와요. 이것을 성령으로 매일매일 제거하고 없애고 끊어내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무성한 몹쓸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만 그냥 내버려둬도 땅에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엔 죄의 싹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헤어져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 이런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방치해 두시면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 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버려진 땅이 되지 않도록,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하게 해서 잡초가 아니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무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항상 떨어져서 죄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그 율법을 보면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과 자기들의 신앙과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몸도 정결해야 된다고 해서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설령 만졌으면 며칠 동안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법을 정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만큼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죄악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성을 우리는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새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다 풀고 점심을 먹고 앉아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보니까 창문 너머로 이렇게 옆집을 보는데 옆집에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빨래가 더러워. 그래서 아유, 저 옆집에 저 사람은 빨래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빨래가 더러울까? 저 흰 옷인데 저렇게 더러워? 그 다음 날에도 식사를 하는데 또 옆집 빨래를 보니까 또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부인이 아유, 저 옆집은 도대체 저 사람이 빨래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더럽냐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옆집 빨래를 볼 때마다 빨래를 못한다고 흉을 보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은 밥을 먹다가 문득 옆집 빨래를 봤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이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유, 저 집이 왜 이렇게 오늘 빨래가 깨끗해? 세탁기를 바꿨나 봐. 아니면 세제를 바꿨나 봐. 희한하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뭐가 희한해? 내가 우리 집 유리창을 닦았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 유리창에 들어와서 남의 집 빨래가 더럽게 보인 건 생각 못하고 옆집 빨래 못한다고 흉만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의 창, 우리의 영혼의 창,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보는 이런 믿음의 자세들이 정결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잘못 보이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새로워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더러운 것,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결별하고 죄악의 더러운 요소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경하다라는 브레이크업이라는 단어의 뜻은 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입니다. 학교도 등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학교나 교회나 학생들은, 모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함께 밥도 같이 먹습니다. 또 때로는 청소도 같이 합니다. 때로는 재미있게 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교에 살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 살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학교와 교회는 왔다가 가는 거예요.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지. 엄마 학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다녀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녀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 학교는 졸업할 수 있지만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졸업이죠. 평생, 일평생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와 학교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배움을 하고 가서 필요한 것을 얻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비유할 때 주유소다 그랬잖아요. 주유소는 뭡니까? 자동차가 와서 기름을 넣고 또 때로는 뭘 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거쳐가는 것이지, 차를 주유소에 기름이 많다고 기름이 중요하다고 주유소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쳐가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 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새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3, 4위전 터키와 한국전이 있을 때 그날 바로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때 연평도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참수리호가 북한에서 내려온 전투함과 싸우다가
6명의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침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의 장병들이 자기의 임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북한의 공격을 막아낸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그때 조타실에 이 배 키를 잡고 있는 그 부사관은 나중에 배를 끌어올리니까 그 속에서 그대로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이 배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 몸을 그 배 키에다 묶어버렸어요. 묶고 그 키를 잡고 그냥 그렇게 거기 거꾸로 서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포를 쏘고 총을 쏘는 그런 병사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와도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야 나라를 지키고, 그래야 이 땅을 지킨다는 그 군인 정신 때문에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영적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마귀와 사단의 이 전쟁을,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은혜 받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성도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곳은 진정 교회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말할 수 없는 환한 밝은 빛을 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세 제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거 보면서, 주님, 여기가 졌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머무를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야 할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학교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때 여러분이 그곳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사업이 변화될 것이고, 직장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의 바람,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달라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2016년 한 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